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까지만 딱 하고 축도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올라올 때도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저에게 압박을 줬습니다. 짧아야 된다. 그런 압박을 많이 줘서 제가 미리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좀 짧게 준비했을 텐데 또 제가 처음 오후예배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9장 해가지고 1시간 가득 채워야지 생각하고 준비를 했지만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집중해 주시고 함께 나아가면 빨리 이렇게 설교를 같이 은혜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 명절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사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우상 숭배의 그 제사 가운데 결코 우리 조상신들에게 절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 문제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이렇게 좀 빈잔을 듣거나 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번에는 그냥 적당히 이 마음 상하는 게 싫어서 적당히 넘어가지 같이 절해주고 끝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비본질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나 아니면 이 우상 숭배의 문제 같은 것은 결코 우리가 용납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마저도 타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크게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언제 시험하였는가 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의 신앙을 크게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라고 들어보셨죠? 신사참배가 무엇인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하고 나서 우리의 영혼을 말살하기 위하여서 신사라는 곳에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여기고 그 신 앞에 절하는 것이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일본이 시작한다고 했을 때 크게 반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신사참배, 일본의 천황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총칼 앞에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의지도 꺾이고 말았습니다. 1938년에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요. 이 신사참배가 이 안으로 채택되었는데요. 그때 총회장 목사는 이렇게 공포하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닌 국민 의례이므로 교회가 참여해도 좋다. 물론 일본 군사들의 총칼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는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신사참배를 허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런 신사참배 앞에 적극적으로 투쟁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실 겁니다. 평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던 이 목사님이요. 이 신사참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반대하다가 무려 5번이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1938년부터 1944년까지 무려 5차례나 감옥에 투옥되셨고 그리고 해방을 1년 앞두고 감옥에서 병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이런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당신만 생각하는지,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 가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그냥 거짓으로 절 한번 하고 나중을 좀 비약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쉽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서 그 영향력들을 끊임없이 베푸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일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 잠시 석방되어서 산정현교회에 돌아오셨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이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해 가면서 결론을 이끌어낼 때 그러므로라고 말을 이끌어냅니다.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거권을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등 학문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를 바로 초등 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한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 세상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초등 학문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율법주의 아니면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당시에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한다면 바로 신사참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총칼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신사참배할 때 그것이 대세처럼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였던 것처럼 그 초등학문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신사참배가 바로 그 당시에 초등학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초등학문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사람들이 다 대세라고 모든 것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초등학문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들 앞에 이 초등학문이라고 한다면 이 제사의 문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설날을 지내면서 우리의 조상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조상들 앞에 기념하며 절하며 그들에게 제사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의 앞에 이 우상신 앞에 우리는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절하지 말아야지 이거 가지고만 우리의 가족들을 설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사의 제도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이 유교라는 그 종교의 이 문화 속에서 제사라는 제도가 탄생되었습니다. 유교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무엇일까요? 그 신은 바로 조상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유교는 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명당 자리를 쌓아두고 제사로 잘 섬기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형통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 가운데 유교는 제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조상신에게 제사하며 그들에게 복받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상신이라는 게 참 골치가 아픈 것이죠. 우리는 조상신을 거부하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거부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상을 거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제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조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교의 문화 가운데 나온 조상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조상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조상을 섬기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신으로 섬긴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으로, 우리의 귀한 조상의 분으로 우리는 그를 기념하고 그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지만 우리는 그 유교의 문화 가운데 제사라는 제도 가운데 조상신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내일 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기독교를 믿는 가정이라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또 혹여나 이런 제사의 문제가 있다라면 거기서 지혜롭게 잘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이 꽁 잡는 게 매라고요. 이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세상 초등학문 가운데 우리도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잘 살아야 뭐 그런 게 대물림된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초등학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죽은 우리에게 그런 초등학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 32장 30절에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함을 힘입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뭘 하라고 하는가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세상 가운데 세상이 품고 있는 그 초등학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새 사람 되었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새 사람 되었다면 다른 것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힘입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대로 살던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였을 때 그가 당할 고통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마저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할지 왜 몰랐겠습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나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왜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새 생명이, 내 안에 새 소망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리이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데 우리가 그깟 그 초등학문에 얽매여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까.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목사님의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과 동일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힘입어 죽었다가 새 사람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은 찾는다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영어 성경은 set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저 하늘의 것에 두다. 하늘의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이 찾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 된 우리는 저 세상의 초등학문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구 쳐보셨나요? 제가 고3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한참 당구장을 다녔습니다. 당구장을 다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멍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가 하면 이렇게 당구장이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당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칠까?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좀만 멍하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당구가 가득 잡혀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어디에서 멍하니 있을 때마다 그 천국의 것들이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소망을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금욕주의와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만 바라봐야 되니까 세상을 떠나자. 세상 떠나고 저 사막 가운데, 저 절벽 가운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 5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담배를 피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 정욕들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그냥 그 행동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에서부터 탐심과 욕심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 마음이 변화될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땅의 모습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 정욕, 부정, 음란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을 10절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새 사람을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고요?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면 이 하늘의 것들을 품으며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어디에까지 변화를 입어야 되는가 하면 지식에까지 변화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지식이 변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조금씩 변화되다 보면 그 삶의 행동의 변화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금씩 성품이 변화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 속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성품은 우리의 지식까지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식의 변화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의 변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이 품고 있었던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경험을 따라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해온 돈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했던 그 우리의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음으로 인하여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지식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까지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 돌아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인품, 성품,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울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도 바로 이것과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 우상 숭배를 생각해 보면 기껏해야 명절에 절하지 않는 것, 이 정도밖에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 가운데 다른 부처나 우리에게 천주교를 섬기고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 문제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초등학문에 얽매여서 세상의 요구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에 얽매여서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돈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과 명예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과 또 신앙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은 그 행동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100만 원을 주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꿀꺽하지 않겠습니까?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 돈을 주었다가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신앙을 하나님 우선시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돈이 중요하지 않고 자녀가 필요 없고 명예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고 저 위의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의 문제가 설날 하나님 앞에 제사할까 말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물론 예배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 좋은 것을 취하며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식에까지 그냥 단순히 조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채우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물질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늘의 것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장 우선시키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